우리 특별히 고린도전서, 우리 주일부터 고린도전서로 우리가 성경 읽기 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는 우리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본인이 고린도 지역에서 전도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믿게 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회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우리 바울 선생님은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가셨죠. 근데 사람들에서 소문이 들립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요청을 받아요. 그래서 이 바울 선생님은 이 고린도 교회를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이들을 위해서 뭔가 도움을 줘야겠다 해서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라는 것이죠. 이 고린도 교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좀 살펴볼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 어떤 곳인지. 그래서 2000년 전,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까 합니다. 그 지역은요, 당시 로마가 다스렸던 지역 중에 한 곳이었어요. 당시는 아가야 주라고 불렀어요. 아가야 주, 아가야 지역. 그리고 그 아가야 주는 지금의 그리스 전 지역을 일컫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곳의 캐피털, 수도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고린도라는 지역이었어요. 마치 캐나다에 여러 주가 있죠. 그 중에 우리 BC주가 있고, 이 BC주의 중심은 어디죠? 아보츠포드요? 아보츠포드요? 그래요. 밴쿠버라고 할 수 있죠. 메트로 밴쿠버. 그래요. 마찬가지로 이 고린도라는 곳이 그런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 본토 지역과 또 밑에 펠로폰네스라고 하는데요. 그 그리스 그 밑에 있는 그 지역을 잇는 지협이라고 하더라고요. 지협. 대륙과 대륙을 이어주는 길고 가느다란 그런 육지. 그런 육지에 속해 있는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북쪽과 남쪽을 잇는 교통의 요지였고, 뿐만 아니고 오른쪽에는 에게해라는 바다가 있었어요. 그래서 터키를 비롯한 아시아로부터 많은 상선들이 올 수 있었고, 또 왼쪽에는요, 이오니 바다라는 그런 바다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를 비롯한 유럽으로부터 많은 또 배들이 와가지고 무역을 하였던,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가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그럼 그 밑에 지역 있잖아요. 목사님, 그 밑에로 해가지고 무역해도 될 텐데 꼭 굳이 고린도로 해야 되나요? 그럴 수도 있었는데, 알아보니까 그 지역은 굉장히 풍랑이 심하고 위험한 지역이었다고요. 배들도 많이 파손당하고.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항구에서 왼쪽에 있는 항구가 한 5km 정도 되는데, 그곳에 오늘날의 고속도로와 같이 길을 잘 닦았습니다. 그래서 배들을 그 육지로 옮겨서 수레 같은 곳에 실어서 옮겨서 그렇게 이동을 했다고 해요. 물론 이게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고린도 지역의 인구가 2000년 전이었는데 60만 가량이 됐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인구죠. 60만이었는데 근데 그중에 40만의 인구가 노예였어요. 자유인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많이 발달되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국제도시로서 손색이 없는 다양한 계층과 계급의 사람들이 있었고요. 무역을 통해 엄청난 부를 누렸던 도시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 더불어서 우리가 잘 알지요. 그리스 지역이 얼마나 종교성이 강한 지역이었다는 것을요. 이 고린도 지역에는 우리가 이름을 들으면 알만한 비너스 여신 아시나요? 저는 기억이 나요. 그 광고 중에 사랑의 비너스 해가지고 그런 광고가 있었는데, 그 비너스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던 그런 곳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앞으로 디테라고 하는 그 비너스 신전, 그곳에는요, 성전에서 일하는 1000여 명 가까이 되는 그런 여자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부도덕하고 또 성적으로 타락하는 일들을 그곳 가운데에서 행했습니다. 그 영향 때문이었을까요? 고린도 지역은요, 아주 타락하고 음란한 도시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식으로 산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행실이 나쁘다라는 뜻이에요.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 이 말은요, 돈만 알고 순간에 쾌락을 탐닉하는 사람들의 생활을 가리키는 하나의 속담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관용어처럼 사용을 하는 말이 되었다는 거죠. 얼마나 이 고린도 지역이 타락했었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5장 9절에도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얘기해요.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 도무지 사귀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되면 너희들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만큼 고린도 지역에 이렇게 음행의 모습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끝으로 이 고린도 지역은 체육과 문화가 많이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 하면 아테네 아시죠?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올림픽이 시작된 곳. 그러나 그곳으로부터 한 80km밖에 떨어지지 아니한 이 고린도 지역에서는요, 2년에 한 번씩 이 국제 운동 경기가 열렸어요. 18,0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거대한 그런 경기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공연장이 있었어요. 3,0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연극 관람장이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그렇게 큰 경기장이 있다면 이해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런 경기장들이 있었고, 많은 로마를 비롯한 유럽에서, 또 터키를 비롯한 아시아 지역에서, 또 그리스 지역에서 사람들이 와서 그곳에서 숙박을 하고 관광을 하고 또 체육 경기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 선생님도 고린도 전서 9장 24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우리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인내와 절제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바로 그 당시 고린도 지역의 이스미아 지역에 있었던 이스미아 경기 2년마다 열렸던 이 경기를 염두에 두고 아마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얘기하지 않았나 싶어요. 이 글을 읽는 고린도 교인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마 너무나도 살갑게 잘 다가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곳, 바로 이런 곳이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대도시였고요. 다양한 인종과 계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질주의, 세속주의, 쾌락주의가 팽배한 곳. 그런 곳에 바로 고린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참 꼭 필요한 곳에 교회가 세워진 거지요. 그런데 한편으로 돌이켜보면, 다른 면에서 보면 참 목회하기 쉽지 않았겠다. 바울 선생님 참 애썼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린도전서를 쭉 읽다 보면은요, 이 바울 선생님이 한 10가지 정도 되는, 큰 것만 한 10가지 정도 되는 문제점들, 그런 것들을 알려주고 있어요. 물론 오늘 설교에서 그것들을 다 언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문제점들이 많은 교회였다는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오늘날을 사는 우리, 이 밴쿠버지요. 다양한 계층과 인종이 살고, 또 물질주의, 향락, 쾌락주의가 팽배한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을 오늘 또 같이 한번 나누어 봅니다. 저는요, 이 캐나다에 온 지 이제 얼마 안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요. 또 저를 부르신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한인마트에서 5월 달쯤이었나요? 고추하고 또 깻잎 그것을 세일하더라고요. 할인해서. 그래서 그것을 좀 몇 개 샀어요. 그래서 이정숙 사모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그 쌀뜨물을 그냥 버리지 않고 그것을 매일 주면서 또 계란 껍질을 그냥 버리지 않으면서 그것들을 잘 으깨가지고 그 위에 주면서 또 물도 매일매일 주고 그랬는데 이것들이 잘 자랐는데 너무 좋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절반은 살고 절반은 비실비실하더니 말라 죽고 말았습니다. 정성을 다해 쏟아부었는데 참 속상하더라고요. 그 미물이었지만 너무 속상했어요. 그런데 목회자로서 우리 담임 목사님, 성도님들을
신앙 안에 양육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을까. 그렇게 정성을 나의 마음을 쏟아서 기도해주고 관심 갖고 신앙 안에 이끌었는데 이들이 신앙 안에 잘 성장하며 자라면 너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할 때 얼마나 안타까울까. 그리고 실은 저도 그러한 경험들을 또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3장 1절,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3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 바울 선생님은요,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같이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 취급을 하고 계시네요. 청년부들한테, 아니 중고등부 애들한테 애 취급을 하면 어떨까요? 아마 기분이 좀 나쁠 거예요. 근데 본문에서는 애도 그냥 애가 아니에요. 갓난애기 취급을 합니다. 다 큰 성인을 향해서. 그런데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고린도 성도들은요, 성령의 은사에 영적인 것에 관심도 많았고 많은 경험도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방언도 하고요, 예언도 경험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고린도 선생님이 너희들은 신령한 자들 대하듯이 내가 대할 수 없을 것 같다. 어린아이처럼, 신앙의 어린아이처럼, 초보자들처럼 내가 대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엄마 품에 안긴 아기, 얼마나 귀엽고 이쁩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몸은 성인인데 그저 그냥 5살 되는 아이의 그 지능을 가지고 있다. 그런 아이처럼 말하고 행동한다. 그것은 예쁜 것이 아니라 참으로 안타까운 일일 것입니다. 그래요. 아이는 자라야 합니다. 건강한 아이는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자라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거죠. 건강하지 못해서 그러는 거죠. 그것이 정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육체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교의 성도들, 왜 무엇 때문에 여전히 어린 아이의 모습에 신앙에 멈춰 있게 되었을까요? 왜 그럴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 그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함께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래요.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시기와 분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바울 선생님이 복음 전도에서 사람들이 예수님 믿었어요. 그래서 그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 선생님이 다른 곳에 전도하러 가자 아볼로라는 성경을 가르치는 그 훌륭한 선생님이 오셔서 많이들에게 은혜를 끼쳤어요. 그러자 우리는 아볼로를 따른다 하면서 아볼로를 따르는 파가 생긴 거예요. 그래요, 뭐 자기 좋아하는 목회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서로 시기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당파짓고 그런 일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실은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많이 있지 않나요? 전임 목사님과 후임 목사님,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 고린도 교회 이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시기와 분쟁, 이런 것들 때문에 너희는 아직 어린아이다. 신령한 자들이 아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 13장에 보면은요, 그것의 결론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기와 분쟁, 그러나 결론은 이들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한국의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에서 지난 6월에 만 20세부터 59세까지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했다고 해요. 종교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를 했는데요. 다른 종교는 뭐 언급하지 않더라도 우리 개신교,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잖아요. 개신교 봤는데요. 그 조사에서 가장 높게 나온 게 뭐였냐면 거리를 두고 싶다.
거리를 두고 싶대요, 기독교인들하고. 32% 나왔어요. 이중적이다, 30%. 사기꾼 같은 29%. 아니, 아무리 그래도 사기꾼 같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나요? 그 밖에도 배타적이다, 배려가 없다, 독단적이다, 비윤리적이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지금 다시 조사한다면 아마 더 나쁜 결과들이 나오지 않을까. 조사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문제가 무엇일까요?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과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한 가지만 짚어본다면 사랑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 하나님 사랑이 곧 이웃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인데 이것이 부족하지 않았나.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랑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들 안에 하나님 사랑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웃 사랑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기도 많이 하고요, 방언도 했어요, 예언도 했어요. 그런데 내 옆에 있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향해서는 사랑으로 함께하지 못했어요. 큰 죄인으로 대가 없이 하나님께 용서받은 나, 그때를 생각하면 나하고 좀 생각이 달라도, 또 나한테 내가 화가 치밀어 오를 만한 일이 내가 상대로 말미암아 당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일어날 텐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은 나, 그때를 생각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랑의 경험이 없어서였던지, 아니면 그 사랑의 경험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너무 희미해져서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감격에 잠겨 살아갈 때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성도들을 서로 사랑할 수 있고, 또 세상의 이웃들도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우리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들도 사라져갈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네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라. 사랑이라. 그래요. 이거 나무 얘기가 아니고 실은 저의 얘기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필요한 사람,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고요.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매일의 삶 속에 나에게 베푸신 죄인인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내 대신 아무런 조건 없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죗값을 지불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매일매일 삶 속에 감격으로 다가올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 감격에 적셔서, 그 감격에 우리가 흥분하면서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로 그러할 때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자라게 되고 우리의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들도 서서히 사라지게 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매일 성경 읽기 하고 있죠? 저는요,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하고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 사랑, 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 듣고 싶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펼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가는, 그 사랑을 깨닫는 그런 성경 읽기의 시간이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계속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통해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고 우리의 어린아이의 모습은 사라져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또 우리의 이웃과 또 내 주변의 사람들도 사랑하는 그런 성숙된 신앙인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소원합니다.